성공의 삶을 위해서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초심, 두 번째가 열심, 그리고 세 번째가 뒷심입니다. 초심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갖는 처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열심은 이 초심이 불태워지는 마음, 그것이 열심이고요. 그리고 뒷심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마음, 이것이 뒷심입니다. 2019년도 이제는 11월 중순 거의 한 해를 이제 서서히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나간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이순신 장군이 했던 것처럼 신에게는 12배의 척이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직도 한 달하고도 2주의 삶이 2019년에 더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는 끝났다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뒷심을 발휘해야 할 그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심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초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중간에 열심히 좀 이렇게 수그러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열심히 약해지고 열심의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떤 조언을 받냐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라질 때는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관계도 처음에 뜨거웠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좀 소원해질 때 그때 조언하는 말이 처음에 가졌던 첫사랑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거죠. 여러분은 2019년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별거 있겠나? 올해도 작년 같겠지. 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초심이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돌아가 봐야 초심을 가져봐야 더 나올 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희들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그래도 이 한 해는 그래도 올해는 우리가 예년과 달리 뭔가 하나님의 주시는 또 내 삶의 새로운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했던 그 열심의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초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뒷심이 필요할 때도 뒷심이 딸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이제 도저히 힘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뒤에서 뭐라고 소리 지르죠? 뭐까지? 무슨 힘까지? 젖 먹던 힘까지. 이게 뭐예요? 초심이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뒷심이 부족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금 초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하루를, 내 삶을, 한 해를 시작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을 때 언제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150편 가운데 이 시편 1편은 그 시편 전체를 여는 현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1편을 통해서 전체 150편의 시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고백과 노래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데 그 모든 시와 노래와 탄식과 애가 이 모든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그 현관, 관문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전체가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있어서 초심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히 부족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뒷심이 딸릴 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초심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시편 1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고 있던 그 초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대 교회가 있죠. 4대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참 잊혀질 수 없는 책망을 들었던 그러한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어떤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실 수 있잖아요. 혹은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혹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이 들으셨던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가 있으세요? 나 이 얘기는 도저히 내가 잊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으세요 혹시? 그런 말들이 아마 제가 죄송해요, 괜히 또 잊고 있었는데 또 그걸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쁜 사람이야, 그래, 나쁜 사람, 바보, 그래, 바보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잊혀지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잊을 수 없는 그 어떤 정말 촌철살인과 같은 그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사대 교회에게 던졌던 주의 말씀을, 그 교회가 있는다면 그 교회는 생각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사대 교회를 향해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실상은 죽은 자라. 누군가 우리에게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넌 사실 죽은 거나 다름없어.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있다. 또 묻습니다. 정말 영생이 있습니까? 있다.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죽으면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그 제자에게 살아있는 지금 너에게는 생명이 있느냐?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 우리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 아마 우리는 충격에 쌓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대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는데, 근데 라오디게아를 향해 주님께서는 내가 차지도 덥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라면 만일 새날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새날인 것 같지만 내가 보니까 완전 헛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너의 실상은 죽은 것과 같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다음부터 잘합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우리에게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생화와 조화가 있죠. 생화와 조화, 멀리서 보면 아름다움의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화와 조화의 가장 큰 특징과 차이는 뭐죠? 생명력이에요. 조화는 아무리 예뻐도 그 조화에서 또 다른 생명이 피어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꽃은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놀랍게도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건 그 안에 생명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역동적인 힘이 그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이야기는 곧 주님께서 어떤 크기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신앙의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주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역동성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된 교회든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측 가능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누군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그래도 그 사람과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예측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이 만나서 밥 먹으면 내가 좀 그 사람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긴 하지만 평상시에 보면 티내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식사 자리는 편안할 거야. 근데 가끔 보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있잖아요. 도대체 만나면 어디로 튈지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좌불안석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만남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을 만날 때 꼭 모든 것이 예측이 다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고, 그럼 끝이야.
만일 모든 게 예측이 다 되어버린다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는 예측 불가능한 역동성이 또한 동시에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배 가서 가면 묵상할 테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찬양대가 찬양하고, 혹은 그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봉헌을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축도 받고 공동익사하고 돌아오는 것, 예측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그건 참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재미없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배의 생동력, 생명, 역동성이 없으면 예배는, 신앙생활은 재미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예배가 되어질 거야, 오늘은 찬양이 불려질 거야. 그러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내가 오늘 사뭇 기대돼.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 음성이 내게 들려질지 난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러나 정말 기대돼. 이것이 신앙의 역동성이지 않습니까? 이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예배와 그런 신앙생활 안에는 생명이 피어나고, 그 안에는 조화가 줄 수 없는 또 다른 기쁨과 만족의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소아시아 중에 이 사대교회와 혹은 라오디게 교회처럼 모든 것이 그냥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그런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참 이래 보인다 저래 보인다, 저는 뭔가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보니까 별거 없을 것 같아, 내가 내 인생을 맡길 정도로, 내가 관계를 맺을 정도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첫인상을 통해서. 근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이가 있고 더 인격이 느껴지고 더 그 사람의 고매한 성품이 느껴지고 참 새로운 것들, 배울 것이 많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정말 내가 본 게 다네, 더 이상은 새로울 것도 깊이도 넓이도 없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만남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와 신앙의 삶은,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의 키워드는 뭐냐면, 사실 여기에서는 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영어로, 헬라어로 보면,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원어는 행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문을 여는 이 관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만드셨냐면 행복의 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도록, 우리의 남겨진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대되어지고 흥분되어질 수 있도록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그런 행복과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우리는 기대하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이 라오디게 교회처럼 이미 너무나 식어져 버리고 너무나 데펴져 버려서 차가울 것도 더울 것도 없는, 그냥 어제가 어제 같고 오늘이 오늘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 우리 사대교회처럼 그냥 보여주는 것이 다인, 찬양한다, 그냥 그게 다이고, 말씀을 듣는다, 그게 다이고, 예배를 드린다, 그게 다이고, 그 안에 뭔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어떤 나무가 건강하고 어떤 삶이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후회함이 없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 우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냇가의 신기문 나무.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시냇가에 심어있는 나무, 복 있는 사람은 이것과 같다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시냇가에 나무가 심기었습니다. 그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나무는 시냇가에 있는 물을 언제나 마르지 않는 샘물을 통해서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나 혹은 물에 대한 걱정 없이 언제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나무가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시냇가에 물을 공급받아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지만 그 시내가 광야 한복판에 이 나무가 광야 한복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아마도 이 나무는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라 그저 내 몸 하나 살아남기 위한 나 하나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치열한 싸움으로 그 삶은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복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처럼 복 있는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해주는 것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너희의 삶은 너희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 되어지고 어떤 하나하나 해야 될 하나의 하루 중에 일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해야 될 하나의 원리, 규칙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생각하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자의 삶과 같다라고만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좀 가볍게 넘기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실 그의 삶들을 보면 굉장히 부족하고 좀 어리석은 삶도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들이 아니라 다른 이제 제자들도 그랬었지만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자 제자들이 했던 대답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이미 다 컸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수준이 그 제자들의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 사람들이 점점 다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다혈질이고 그 행동보다 말이 앞서고 뭐 이런 것 같지만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위대한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그의 어록이 참 많아요.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어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비록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 저기에 능력이 있다 하는 말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닐 때 베드로는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거 하나만 붙들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는 그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편의대로 임의로 해석하고 임의로 그 말씀들을 변질시켜서 자기를 위한 물탄 복음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원액이 필요한데 거기에 물을 마음껏 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물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이미 흐느적거리는 그러한 물탄 복음, 값싼 은혜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유익한 것들만 취사 선택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도록 만들며 통해서 우리 또한 사대교회처럼 우리 스스로가 살아있다는 의미는 가졌지만 죽은 교회, 악어와 엄마가 대화를 나눕니다. 악어가 길을 가는 엄마를 붙들고, 만약에 네가 나에게 아기를 주었을 때 내가 아기를 잡아먹을지 안 잡아먹을지 맞추면 내가 아기를 돌려주고, 못 맞추면 내가 잡아먹을 거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롭게, 이제 악어는 강자 얼마든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호기롭게 이제 한번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죠. 너 내가 아기를 주면 내가 잡아먹을지 안 먹을지 네가 맞추면 내가 돌려줄게. 못 맞추면 내가 잡아먹을 거야. 이랬어요. 엄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는 반드시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너는 잡아먹을 거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출발해서 한번 악어가 아기를 안 잡아먹고 돌려준다면 그 얘기는 뭐겠어요? 엄마가 맞췄다는 얘기죠. 엄마가 맞췄다는 얘기는 악어가 이 아기를 잡아 먹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아먹을 거니까 돌려줄 수가 없죠. 자, 아기를 안 돌려준다는 건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잡아먹는 건데 엄마는 맞췄어요, 틀렸어요? 맞췄죠? 근데 줘야 되는데 잡아먹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악어가 호기롭게 너 맞추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맞추면 내가 돌려줄게 라고 이야기는 던졌어요. 화두는 던졌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답을 던져놓거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자니 내가 틀린 것 같고 안 주자니 줘야 맞는 것 같고 고민하다 결국 이 악어가 야 도저히 복잡해서 그냥 데려가라. 그럼 이제 보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 전해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뭐죠?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에,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 이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내 임의로 해석해버려서
그 말씀이 전혀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살아있다는 걸 가졌으나 그럼 우리 스스로가 전혀 살아안에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파멸의 가죽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라파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부와 명성을 끝없이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부와 명성을 원하여도 그게 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어느 날 악마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와 명성을 줄게.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너는 내가 주는 이 나귀 가죽을 넌 입고 살아야 돼. 그랬습니다. 좋다. 그거 입고 사는 거 못하겠냐. 나귀 가죽을 입고 이제 그 라파엘은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악마가 이 라파엘에게 부와 명성을 조금씩 줄 때마다 라파엘이 입은 이 악어 가죽이 점점 조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명성을 조금 더 얻으면 좀 더 조여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더 이상은 힘드니까 내가 그걸 찾지 않을 거야. 포기하면 돼요.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더 많이 얻어요. 더 많이 얻을 때마다 더 조여들어요. 결국 그래서 이 라파엘은 이 조여든 나귀 가죽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는 그러한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작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리,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어떤 것을 우리가 흡수하느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흡수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지만, 우리가 죽음의 땅에서 죽음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에 의해서 소멸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처럼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바로 심겨짐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이 시냇가 근처에 있다 할지라도 뿌리가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이 나무는 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진다는 것은 이 나무와 물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땅을 통해서 나무와 물이 연결되어질 때 그때 이 나무에게는 생명이 깃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날마다 보면 75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날마다 이제 죽어가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만드는데 건강한 세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제 변이 세포, 뭐죠? 암 세포도 만들어지는 거죠. 날마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우리 몸에는 이미 암 세포가 다 있습니다. 다 암의 그 가능성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면역 세포가 이 암 세포를 날마다 잡아먹어서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건강한 사이클이 깨어지는 거죠. 어디에선가 막힘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선가 단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모든 병 어디에서 오는 거죠? 기가 막힐 때 병이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병이 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곳에서 오염이 생기고 기가 막힌 곳에서 질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의 그 치료는 뭐예요? 뚫어주는 거예요. 혈액을 뚫어주고 기를 뚫어주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소통이 되어질 때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단절이에요.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것의 그 어원을 보면 말과 숨의 합성어입니다. 말은 우리가 하는 말, 숨은 호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말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말의 생명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으니 어찌 그 안에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는 그러한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내리는 기갈은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말씀의 사라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 속에 춘추전국 시대가 어디죠? 사사기 아니에요, 사사기.
사사기는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필요한 때 한 사람을 딱 사사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그냥 한번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 말씀이 사라지고 뭐가 난무했어요? 각자의 소견이 난무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경험으로 볼 때는 각자의 소견들이 난무해졌습니다. 그 시대가 성경의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사시대가 끝이 나면서 뭘 통해서 끝이 나요?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끝이 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증거해주는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라짐은 곧 가뭄이고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거기에 생명이 피어나고 소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나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의 화이트 마운틴에 있는 브리스콘 파인이라고 하는 나무가 제일 오래됐다고 이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수령을 보니까 수령이 약 4,600년. 나무 나이가 4,600년. 우리 한반도의 그 역사 얼마나 됐다고 하죠? 반만 년, 5,00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의 역사가 400년 모자란 기간부터 이 나무가 이제 싹을 틔워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아직도 감이 안 오신다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를 창조했던 걸 BC 30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으로 치면 서기로 쭉 따져가면 2400년 전이죠. 그거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이집트 문명이 BC 1300년 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이집트 문명이 시작된 때보다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문명이 시작된 것이 1600년, 2600년 전, BC 2600년 전입니다. 그러면 결국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바벨론 왕조의 시작과 함께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 생명을 시작을 한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이 나무가 생존할 수 있었는가 조사해 봤더니 이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이 나무는 줄기나 잎이 별로 없대요. 나무 전체가 거의 나무 전체가 뿌리래요. 뿌리. 그러니까 나무 전체가 뿌리이기 때문에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말 사방팔방으로 뿌리를 내려서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그 뿌리가 이 나무를 지켜내고 그리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나무가 생존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납니다. 서로 좋은 감정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서로가 그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접속이에요. 접속. 옛날에 영화도 든 거 접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내가 혼자 어떻게 하다 내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나중에 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함께 와서 내가 같이 여기서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죠. 내가 좋은 장소, 기가 막힌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장소에 갔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음에 내 여친 남친이랑 와서 내가 여기를 다시 한번 와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지금 여친 남친을 만들 수 있는 형편은 아니시니까 우리가 정말 현실감은 없지만 그래도 보면 우리가 좋은 데를 갔어요. 우리 목자 모임을 하다가 좋은 데를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맛있다? 이 생각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내가 우리 가족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한번 먹어야지. 어디 좋은 장소에 갔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죠? 야, 멋있다.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와서 다시 한번 좀 방문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2016년 상하이에서 한 남자가 춘절에 고향을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화장실에 갔다가 출발을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 아내가 차에 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경찰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의 도움으로 아내를 찾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아내가 그 좁은 차 안에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건 뭐겠어요? 사랑이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1시간 동안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모르고 잠깐 출발을 할 수 있겠죠.
넉넉하게 생각해서 출발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래 1시간 동안 모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연관성을 갖고 항상 같이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어디 좋다, 좋다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참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내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말씀의 훈련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어떤 가뭄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비바람이 와도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의 생명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말씀의 생명력도 없고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시편 기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꿀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러한 생명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뒷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 11월, 12월을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 가정에서 예배를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뒷심을 발휘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뭄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바람이 와도 괜찮습니다. 모든 인생에 가뭄 없는 인생이 없고 비바람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를 얼마나 말씀 가운데 깊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열매는 결정되어진다는 것. 저는 우리 새날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러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역동성 속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 내일을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자는 어떤 길을 인도하실지 나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실지 내가 기대되어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역동성 있는 생명력 있는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생명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나시기를 여러분의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